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럼프는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모든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나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리와 유익, 기득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에릭 시걸이 쓴 러브스토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마지막까지 제 마음속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남자 주인공 올리브 베렛 4세가 재벌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서 살아가는 여자 제니퍼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민이었습니다. 빵가게를 하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이 남자 올리버의 아버지는 여자의 집안이 가난한 것을 보고 한사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이 모든 재산을 너는 다 포기해야 된다. 재산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재간도 연을 끊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리버는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제니퍼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순식간에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택하기 위하여 올리브는 자기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누렸던 왕궁의 호사스러운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더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두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둑을 두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바둑 두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구를 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도 있고 또한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주님과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세 형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에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깊은 병을 앓아 시름시름 앓고 눕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와서 약을 처방해 봤지만 공주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임금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지 못해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자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왕위를 물려받는 나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나라의 한 시골에 신기한 보물을 가진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고, 둘째 아들은 어디를 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를 가졌고, 셋째 아들은 어떤 병이 들어도 먹으면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첫째 아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다가 그 포고 문을 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을 모아놓고, 야, 공주가 병이 들었단다, 우리 가서 살려주자. 그러자 둘째가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세 형제가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마법의 사과를 먹여가지고 그 공주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셋 다 공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망원경이 없었으면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자기가 제일 큰 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마법의 양탄자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셋째는 셋째대로 사과가 없었으면 공주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형제를 모아놓고는 나는 이 세 번째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도 공헌을 했는데 셋째 아들을 택합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둘은 다 공헌을 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셋째 아들은 이제 사과를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버린 이 셋째를 내가 사위로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먹이면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보물이 자기 손에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다 공주를 살리는데 공헌을 하였지만 공주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자가 공주를 살아간 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영광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영광스러운 것, 호사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달리고 살아왔던 게임도 포기하고 내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던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의 귀한 것을 드려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오더니만은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 시몬이 속으로 너무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이 더러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니 더욱 비위가 상했습니다. 바리새 시몬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물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식사 한 끼 정도는 얼마든지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 자기가 이름이 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백성들은 자기를 보고 참 경건한 분이다, 저런 거룩과 선지자를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 날 것입니다. 그런 계산도 바리새인 시몬은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한 것이지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주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희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고 내 살점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조그마한 단편소설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두 가난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유난히 서로가 사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옵니다. 서로가 이 살아가는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각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때 자기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내의 머리털은 너무너무 고왔습니다. 이 남편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 줄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털이 너무 곱기 때문에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를 빗는 아주 아름다운 빗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각자의 선물을 내놓는데 서로가 참 그것을 보고 서글프게 웃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던 것, 그것을 상대방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 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린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아들을 드렸고 예수님은 드릴 수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자기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려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연보로 듣는 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과부는 많은 돈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2렙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렙돈은 그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은 고소를 당한 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소를 당한 자가 재판에 붙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말입니다. 그 홀이가 여기 나오는 렙돈입니다. 화폐 가치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제일 값싼 청동화로 된 주화가 렙돈입니다. 렙돈은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을 드리면 나는 이제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는데 저녁은 뭘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드리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의 희생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 이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옵니다. 남자 이름은 잭이고 여자 이름은 로즈입니다. 로즈는 재벌가 아들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 배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길에 이 시골 청년 잭과 만났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둘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 로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데 그 재벌가의 모든 재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배가 파손되었을 때 이 둘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니까는 거기 나무 판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무 판자 올라가려고 하니까 판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잭은 로즈를 나무 판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판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얼어 죽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로즈는 구조대의 불빛을 보고 자기 사랑하는 잭이라고 불렀습니다. 벌써 얼어가지고 동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역시 목이 쉬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시체에서 호루라기를 가져다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구조대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구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잭은 로즈를 사랑했습니다. 불과 며칠간의 만남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공경해서 건져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뜻과 마음이 항상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들은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분은 항상 그 뜻과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했다.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도 그렇게 해서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입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같이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나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이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보좌를 버렸습니다. 지극히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은 낮추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자기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신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까? 왜 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버립니다.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나를 맞춥니다. 저는 머리가 둘이요 몸뚱이가 하나인 이 삼성동이를 TV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 삼성동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참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고는 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 비결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TV에 놓은 삼상동이는 머리가 완전히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보고 있고 하나는 정반대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보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둘이 같이 싸우지도 않고 같이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가 양보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대로 하면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해야 됩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잠언서는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있는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막 피고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미국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비결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